하면서 급속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한국교회가 급하게 성장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성장했던 축복받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성도들은 무엇을 사모했냐면 은사를 많이 사모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신유의 체험들, 신유의 은사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모했어요. 제가 어린 시절 이렇게 70년대 이런 시대를 이렇게 상고해 보면 굉장히 기도도 많이 했고 하나님의 강한 역사도 많이 일어났어요. 정말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들을 제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지금의 이 2020년대에는 40, 50년 전의 그 시대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저도 이렇게 젊은 날, 제가 지난번에도 은사에 대한 부분들 얘기했지만 젊은 날 제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 아마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렇게 신앙에 이제 막 들어가시는 분이나 신앙이 약한 분들은 아마 제가 이 젊은 날 가졌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한 번만 좀 볼 수 있다면, 저는 그 젊은 날 그런 소원을 가졌어요. 좀 내가 하나님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내가 저 천국을 하나님 환상 가운데 한 번만 좀 열어서 보여주시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뜨겁게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 텐데 하나님, 너 좀 하나님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옥은 아니더라도 저 천국의 그 영광스러움을 주님 내가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내가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힘을 다해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제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랜 세월 신앙생활 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모습을 본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지옥이나 천국을 그림자라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봤습니까? 아마 본 분들은 저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아졌겠네요. 물론 그 젊은 시절에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그럼 지금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그러나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여전히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은 대단히 놀라운 경험을 하는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왕궁의 왕자로 40년간을 살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겠다고 힘 한번 잘못 써가지고 왕궁의 그러한 바로 왕의 그러한 눈치를 사서 이제 저 미디안 그 베두인족이죠, 양떼를 치면서 이렇게 푸른 초장을 따라 움직여가는, 지금도 저 아라비아 황해는 베두인족이 있어요. 지금 이 모세와 같은, 다시 말하면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양들을 치다가 이제 양들이 풀을 먹을 곳이 없으면 또 텐트를 걷고 또 이동하는 거죠. 이 베두인족이죠. 오늘 이 모세가 이 베두인족이었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러한 이제 양들을 먹이는, 그래서 이동하면서 움직이는 그러한 삶을 그가 왕자로 살다가 40년 동안 이 목자의 삶을 40년 동안 살게 되어집니다. 이 양들을 이끌고 이제 또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데리고 어디까지 왔냐면 호렙산이라고 하는, 오늘날 말하면 신의 산이죠. 신의 산. 거기까지 이제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오늘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신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죠. 저 호렙산 앞에 하나의 이 초라한 떨기나무가 있단 말이죠. 이 떨기나무, 볼품없는 그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막 불에 타서 시뻘겋게 이렇게 막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타오르면은 이게 이제 바삭바삭 하면서 이제 이게 마른 나뭇가지가 이제 타 들어가다가 이제 꺾이고
이게 이제 재가 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불은 타오르는 것 같은데 나무는 변함없이 그대로 있단 말이죠. 이 모세가 희한하다. 도대체 저게 무슨 일인가? 그러면서 직감적으로 아마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 모습을 바라보기 위해서 가까이 오려고 할 때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천사가 오늘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 성경에 여기 나와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입은 현현이다라고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자, 어쨌든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특별한 경험이죠. 그의 나이 약 80세. 그의 나이 80세 때 그는 비로소 처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왕궁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믿었을 거예요. 40년의 목자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만났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러한 경험을 그의 나이 80세 때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떨기나무 앞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이렇게 막 불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정말 내 이 귀청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들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아마도 그런 경험을 하고 싶겠죠. 그런 경험을 할 수만 있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거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놀랍게 경험하는 것들은 모세가 주여 보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40일 작정을 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보게 주옵소서 하고 금식을 막 일주일 동안 해서 만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놀랍게 구약시대에 만나는 성도들, 또 우리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포박하에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기 위해서 막 혈안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스데반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그리고 이제 저 다메섹에 있는 그러한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법적인 공문을 탁 들고 군사를 대동해서 가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나요? 빛이 확 비치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음성. 여러분, 이런 것은 내가 원한다고 듣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필요할 때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날 저처럼 어리석게 그런 기도 하시지 마세요. 주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내가 한 번만 더 보여주면 지금보다 100배나 더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렇죠? 천국을 내가 한 번만 보면 죽도록 내가 충성할 수 있을 것 같죠? 참만해요. 천국 본다고 뭐 더 충성할 것 같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여줬죠. 천국 본다고 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헛된 망상과 꿈을 갖지 마세요. 젊은 날 저처럼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지 마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저 응답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기이한 법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더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보고 듣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보여주옵소서 뭐 그러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 말씀을 통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에 오렙산이 떨기나무에서 목자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건질 지도자인 모세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모세를 부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한 몇 가지 사실을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오늘 이 40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바로의 압제로 이 노예 생활이 고달프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막 이 바로의 압제와 이 노예 삶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이들이 지금 고통을 호소하며 부르짖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400여 년 전에 요셉이 이스라엘에서 이집트의 노예가 되고 그러면서 총리로 등극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총리로 등극하면서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을 다 70명의 가족들을 어디로? 이집트로 데리고 와요. 이스라엘의 기근이 있으니까. 그래 목축하기 좋은 이집트의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목축하기 푸른 초장이 널려져 있는 그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70여 명이 이제 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몇십 년 살 줄 알았는데 거기서 지금 얼마나 살게 되었냐면 지금 이 모세의 시대까지 약 400년의 시대를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와보니까 푸른 초장이 널져 있죠. 나일 강줄기가 있죠. 초장은 푸르르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자신들이 장기였던 이 목축업을 하면서 또 총리가 누구입니까? 왕의 신임을 받은 이 총리가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곳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거기서 정착을 하고 그러면서 자손들을 이렇게 막 낳아가면서 부를 누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점점 어떻게 되어졌냐면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을 해요. 자신들의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어요. 믿기는 믿었어요. 그런데 이집트의 삶이 좋았던 것이죠. 풍요의 삶이, 문화가 있어요. 문명이 있어요.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점점점 이집트화 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렇게 외국 땅으로 미국이라든지 좋은 유럽이라든지 가게 되면 2세, 3세들이 한국을 잊어버려요. 한국어를 잃어버리고 문화를 잃어버리고 거기에 이제 문화를 그래서 미국 3세대쯤 되어지면은 이 사람들은 한국말을 거의 못해요. 거의 그냥 원어민처럼 영어를 해요. 1.5세대만 돼도 한국말을 능통하게 하지 못해요. 절반은 한국말, 절반은 영어를 쓴단 말이죠. 4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부터 이 얼굴은 유대인이지만 온통 뭘까요? 유대화 되어버렸어요. 이집트화 되어버린 거예요. 이집트 문명으로 가득 찬 것이죠. 그렇게 이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죄악을 물마시듯이 마시고 그러면서 풍요와 다산을 쫓아가며 그곳에서 천년만년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더 찾을 필요가 없었어요. 풍요로웠으니까 아쉬운 게 없었단 말이죠. 오늘날 말하면 이 시대는 미국 땅과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급격하게 불어나니까 아마 이때 당시에도 이집트 인구를 넘어섰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왕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이제 압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강하게 누르기 시작했어요. 이들을 노예화시켜서 강하게 부려먹자. 이들이 만약에 우리가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와 붙으면 우리가 당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바로 왕이, 이집트 왕이 오늘 이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노예의 삶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탄식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제 그때 비로소 이들이 뭘 찾기 시작하냐면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비로소 이때 찾아요.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좀 미리미리 찾으면 좋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잘 먹고 잘 살고 삶이 순적하고 순탄할 때는 별로 하나님께 기도할 일 없잖아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주여 하고 눈물 콧물 쏟고 막 금식하고 기도해요? 고통 가운데, 탄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사실은 어려움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의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눈물 날 때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든 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인 거예요. 아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고 빨리 어떻게 돼요? 돌이켜야 돼요. 매를 맞아도 바보같이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사인인지도 모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멍이 들도록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어쨌든 이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드디어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들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제 탄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우리 안에서 이 세상 속에서 역사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찾고 두드릴 때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언제 움직이기 시작하셨는가?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울 땐 찾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귀한 사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냥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있었지만 그저 형식적인 하나님이었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었단 말이죠. 이집트의 신이 좋았어요. 이집트의 풍요가 좋았단 말이죠. 먹고 즐기는 삶이 좋았어요. 문화가 좋았어요. 이게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별로 없었어요. 왜요? 먹고 살만한데 뭘 하나님을 찾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별로 찾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들의 눈은 푸른 초장을 따라가고 있었고 그들의 눈은 좋은 옷과 좋은 세상의 문화에 꽂혀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에 빛나는 풍요의 삶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언제나 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7절을 보니까 이 본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은 멀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전히 사랑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7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건 한순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쭉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와 넉넉한 삶과 먹을거리와 즐기는 문화, 여기에 꽂혀 있었단 말이죠. 눈이 하나님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전히 눈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풍요의 삶에 젖어 있을 때부터 고통의 상황 속에 이르기까지 쭉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고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쭉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집트 이 중간 관료들이 채찍을 가지고 그냥 내려치는 거예요. 종이에요. 이 당시에 이집트의 종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말하는 낙타와 똑같은 거예요. 말하는 동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강력하게 채찍을 쳐. 죽으면 그냥 던져서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채찍에 맞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자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들의 절규와 그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쭉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신음소리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소리에 귀를 쭉 기울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이고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공감할 만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살만하도록 먹이신 그 좋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이 알고자 했던 것은 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알고자 했다라는 거죠. 세상적인 지식을 알고자 했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자 하자. 그런데 하나님은 온통 관심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쓰세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좀 알려고 애를 쓰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 야 백만아 너 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얼마나 귀를 기울여 보고 계세요. 얼마나 하나님께 내가 좀 마음을 들여서 집중해 보고 계세요. 우리 너무 자주 먹고 사는 일들에 너무 집중해요. 먹고 살아야죠. 열심히 일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죠. 학생들 공부하세요. 땀 흘려 공부하세요. 학생들은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 게으르지 마세요. 기독교인들이 게으르다는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직장에서 사업하는 분들은 땀 흘려 창의적으로 사업에 접근을 하세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을 만큼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잊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큼. 그저 주일날 교회에 와서야 겨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좀 평상시의 삶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무관심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무심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며 늘 그들에게 눈을 돌리고 계셨던 거예요. 늘 그들의 삶에 그들의 입술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던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나? 늘 그들에게 마음을 주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늘 주고 계셨던 거예요.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도 두지 않고 눈도 엉뚱한 데 두고 있고 귀도 하나님에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 여기에 두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의 신음소리까지 여전히 듣고 계시고 드디어 이들이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노예의 삶에서 좀 건져주세요 라고 외치자 하나님은
이놈들이 드디어 이제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는구나. 그래, 내가 너희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어. 너희들이 이렇게 외치기를 난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 이제 때가 됐구나. 너희들이 내게 이제 관심을 갖고 음성을 기울이는구나.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준비시킨 모세를 드디어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자신을 친히 드러내신 거예요. 왜? 모세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모세야, 너 이렇게 내가 보여주면 너 더 영광스럽게, 모세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 주셨던 게 아니라 이제 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저 신음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셨던 거예요. 찾아오셨던 거예요. 애달파서 직접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직접 내려오셨어요. 왜? 모세도 먹고 사는 일에 지금 바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 외에는 모세를 부르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셨던 거예요.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이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래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한, 네가 이제 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져내라. 저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이제 건져내라.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고 하면서 처음에는 도대체 이 떨기나무는 뭘 상징하고, 떨기나무의 이 불은 뭘 상징하고, 학자들마다 다 막 여기에 관심을 기울였어요. 도대체 이건 어떤 심오한 뜻이 있는가 막 하다가, 에이, 이게 아니구나.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하는 내용은 어떤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떤 막 뜨거운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뜨거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만나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여전히 이렇게 세상 속에서 그 가운데 살다가 이제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놈의 자식들, 내가 이렇게 도울 때는 나를 보지도 않더니 어려우니까 이제 나를 찾아, 이 못된 녀석들하고 흥하고 하나님이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그 신음과 애통함 속에서 그들이 비로소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야, 내가 기다렸어. 너희들이 돌아오기까지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보고 귀를 기울이고 돌아오기까지 내가 기다린지 아니. 이제 때가 됐구나. 모세야, 모세야, 너 이제 광야에 있을 때가 아니야. 내가 너를 준비시켰던 이는 이제 이 때를 위함이다 하면서 모세를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과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애달픈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본문 속에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읽어낼 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애달픔을 여기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이게 무슨 의미야, 이게 불타는 게 무슨 의미야가 아니에요. 이 땅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잊지 아니하셨어요. 아담으로부터 죄로 물던 이 인류의 고통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비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아 네가 가야 되겠다. 저들, 내가 사랑했던 저 진도중앙교회 저 성도들, 또 내 사랑하는 진도중앙교회 다니는 저 성도들을 앞으로 건져낼 수 있는 길, 아들아 너밖에 없다. 하늘에서의 대화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창세전에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 너밖에 없다. 참 미련하고 우둔한 죄인데,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서 먹고 마시다가 죄 가운데 죽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저 영혼들을 건질 방법이 없구나. 너밖에 없다. 아버지 제가 갈게요.
창세전에 하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한 계획이 세워주셨고, 이 바로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명령 안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하나님 모세를 세워 모세를 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온 인류를 건지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법의 피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세상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눈이 꽂혀 있어요. 저와 여러분과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 아직도 믿어야 할 영혼들, 그들에게 눈이 꽂혀 계시고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그들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고 그들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고 그들의 애달픔이 하나님의 애달픔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애달픈 사랑의 마음으로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직도 긴가민가 그런 마음을 가지시지 마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러나 구원은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거저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거지 같은 내 두 손을 벌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애통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가 두 손을 벌릴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시지 않아요. 내가 뭘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 팔 벌려 마음을 열어 주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비로소 그래 기다리고 있었어 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손을 벌리고 마음을 벌린 그 영혼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눈물 날 때 세상을 돌아보지 마세요. 믿음의 백성들은 세상을 뚫레뚫레 돌아보고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있고 은행에 돈이 얼마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찾는 게 아니라 손을 벌리는 거예요. 손을 벌려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여 건져주옵소서 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내 건강을 위해, 내 믿음을 위해, 내 가정을 위해, 내 삶의 어려움을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고 외치고 구하고 통곡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신음소리를 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시고, 그래 네가 나를 위해 힘들어 신음소리를 내는구나, 내가 네 신음소리를 들었다, 네가 나를 그렇게 찾고 있는데 내가 너를 가만둘 수 있겠느냐 하면서 지금도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가만히 있지 계시지 않고 그래 기다렸어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칠 때 하나님, 탕자가 한 걸음 다가올 때 아버지는 10걸음 뛰어가서 아들을 안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또 하나님을 찾으세요.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 손을 벌리세요. 어려운 때일수록 신음소리를 내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신음소리를 바라세요. 여러분을 여전히 지금도 보고 계셔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입술에 귀를 기울이고 계셔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주님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일하시고 내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삶을 도우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2000년, 4000년, 3500년 전 저 이집트 백성들을 신음소리를 건지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진도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시고, 주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주님을 위해 사는,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도 사랑하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런